지난주에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들은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해 주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25절을 볼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럽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살 집을 이렇게 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처를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러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믿음이 이르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님 오시면 전해 드는 복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에 이르러서 천국에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는 육적인 할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즉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들은 복의 말씀,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달아 믿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니?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예수님만 믿으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나요? 물론 일어날 때도 있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도 구약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뭐를 해주고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해주고 이런 일을 다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 끝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 말라기 끝절까지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세 분이 다 모여서 세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면 누가 이것을 완성하냐면 성령님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취한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맹인들이에요. 지금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맹인들이라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하면서 우리를 자꾸 끌고 가시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를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이렇게 구원할 거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먹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내가 너희들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대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나요? 그러면 저 2000년 전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바다 건너가서 열심히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찾아서 그 유전자리도 남아있겠죠? 그 유전자 이렇게 찾는 그 기계를 들고 가서 그걸 찾아 먹어야 돼요. 그런 건가요?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갖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먼 바다를 가서 무엇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좀 전에 하늘에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말씀을 신명기 30장 12절과 13절에 하고 있는데 14절에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뭐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저 바다에서 갖고 와야 되는 것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전해들은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그 말씀을 한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의 말씀은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전파한 믿음의 말씀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율법을 지켜서 죄도 하나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운 얘기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바리새인이었죠. 그렇게 받으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도 그동안 하나님께 잘 보여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죠. 그래서 오직 자기가 전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 말씀만 전한다고요. 이것만 전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까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살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왜 예수님의 살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던 그 말씀, 그것이 그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살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는 그럼 뭘까요? 피는 죽음을 상징해요. 할례를 행할 때 피가 흐르죠.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라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왜 살아있냐 하면 메시아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있죠? 저와 여러분이 흐르고 있는 피 때문에 살아있어요. 피가 그래서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끝부분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추방시키면서 어떻게 추방시키죠? 그냥 추방시켰나요? 너희들 이제 보기 싫어하고 추방시켰나요? 아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죽을 입혀줄 거야. 알았지? 그리고 너희들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이런 의미로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했어요. 그럼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동물의 가죽이에요. 가죽옷은. 그럼 이 동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지금은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떠나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그 성경의 말씀 속에는 메시아 언약,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메시아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풀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예수님을 풀었죠. 예수님을 풀어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서 이것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말씀 안 했을까요? 아니요. 다 하셨어요.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을 뿐이지 다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신명기 29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1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1절과 4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큰 기적과 이적 다 일으켜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도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또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부족하지 않게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딱 끝났는데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와 광야 40년을 마쳤는데도 이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기적과 이적도 다 행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하여 죄를 범하면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물까지도 다 드리면서 그 율법에 이르렀던 모든 말씀을 다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알려주셨는지 그거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죠?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죠? 만나를 줘요. 만나를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오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는데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요.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최고로 가깝게는 무엇을 말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무엇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율법을 먹어야만 너희들 구원을 받아. 알았니? 그런 의미로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상징하는 만나를 주셨는데 그거 다음에 17장에 뭐 나와요? 지팡이를 반석으로 쳐서 물을 내서 마셔요. 백성들이 목말르다가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셔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은 먹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의 말씀을 먹으면 복음의 말씀,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을 먹지 않고 그냥 먹게 되면 목말라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율법으로만 바라보여요.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고 죄만 범하지 않으면 예배만 잘 드리면 그렇다고 뭐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새겨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안다고요. 자기가 목말른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목말라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주는데 이 만나만 먹으면 성경의 말씀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다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먹고 복음의 말씀, 십자가로 풀어주는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출석만 하고 성경 말씀 먹고 그냥 목사님 말씀만 잘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다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새겨 들으셔야 돼요. 다 죽는다고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나요? 성막을 통해 다 드렸어요. 절기 지킬 거 다 지켰어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킬 거 다 지켰다고요. 그런데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영생한다고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만 먹지 말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인지 어떠한 일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인지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 먹으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가르쳐줘요.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임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어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죠. 모세가 방으로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대요. 정말로 기적과 이적이네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죠. 반석이 무엇이라고.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이라고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의 지팡이에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의 말씀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뭐가요?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받고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요. 성경 말씀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것을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었다고요. 이걸 먹으라고요. 이걸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죠? 맹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떡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먹어서는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다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이것만 먹고 있어요. 얘들도 다 죽었다고. 뱀들아 독사 자식들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죠. 근데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민수기 20장 4절에 5절과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그래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나 광야 40년 지났을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나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육신이 죽을 때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민수기 20장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목마르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들이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20세 이하 자녀들을 이들을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는데도 이제 들어갈 시간이 됐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힘으로는 하지 못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야 너는 노보산에서 죽을 거야. 여호수아에게 인도해 그래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복음을 상징해요. 복음으로 넘겨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은 법궤가 2000규빗 앞서가죠. 이것을 언약궤라고 하죠. 법궤라는 의미도 있고 언약궤라는 의미도 있는데 언약궤라고 말씀해요.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무엇으로 약속했죠? 여자의 우선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알았니? 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이 언약궤의 의미예요.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속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 길갈에서 어떤 일을 행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죠.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5장 7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됐다고요. 육신의 할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때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됐다고?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모세에서까지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그 말씀이 이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처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했다는 거죠. 애굽의 수치를 비로소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비로소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을 예레미야 31장에서 어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속에 두면 마음에 기록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어도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2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30장에서 뭐래요? 모세가 그렇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 자손은 그의 후손들 모든 천하만민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했지. 그렇지만 이제는 해줄 거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줘서 마음에 기록해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내 백성이 될 건데 이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건 뭐예요? 서로 안아줘야 되는 건가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새겨 들으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육적인 사랑, 이웃에게 육적인 사랑을 하고 뭐를 갖다 주고 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사랑했다라고 하면 그가 구원받아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라는 얘기고 또 그가 나를 바라보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넘어져서 실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지 않도록 생각도 하고 말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들이라고요. 불의의 무기는 뭐예요? 수류탄이 팍 터지면 그게 무기잖아요. 미사일 떨어지면 그게 무기잖아요. 사람을 살상하는 것이 무기예요. 불의의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요.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모형과 그림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려도 듣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지 잘 모르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건 뭘 기도해야 돼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나는 맹인이고 귀가 듣지 아니하오니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내 이유의 생명도 그렇게 해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땅에도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과 11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사야 40장 9절과 11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랬죠. 예수님이 목자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며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팔로 품에 안고 있는 그런 탑한가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오셔서 품에 안으시고요.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혹시 그런가? 혹시 내가 잘못 듣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과 31절 읽어만 드릴게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두려워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29절과 31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했죠. 마귀라고 했죠. 마귀는 우리 눈으로 보이나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다 마귀들이 와 있죠. 그래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팔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찌할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신다는 거죠. 이 부활할 것을 이게 막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느라. 이제 예수님이 팔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그냥 저희들은 모르나요? 어떻게 하셨나?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모르나요? 아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지 모형과 그림자로 이미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 그 말씀대로만 이렇게 예수님은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음을, 그리고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심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의 소견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풀어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며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길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눈물인가요? 예, 그것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